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교회에 나오는 일이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청년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복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두 번째는 저의 사역을 조금 소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있는 것인가? 저 역시 이 영광교회 청년부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50년이 되어서 인생을 반추하며 저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또 제 뒤에 왔던 우리 후배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공동체였나 생각할 때 참 많은 청년들이 이 다니엘 공동체의 청년들이 뭐 저희 때는 다니엘 그런 공동체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영광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선교에 헌신한 그런 공동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청년에서 뭐 대부분의 청춘을 사실 보냈습니다. 청년회가 당시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인물로 청년회장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전데 뭐 요즘은 저런 사람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청년회장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용천노회 청년연합회장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은 거의 청춘을 이 청년회에서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사진은 뭐 청년 시절에 제가 생각할 때 저 방이 고 최기성 목사님의 서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폼은 무슨 클럽에 온 사람들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청년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서로 뭐 형 동생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동네, 대개 청년부가 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형 동생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니엘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말 공동체였죠. 거의 뭐 방학 되면 같이 리아커 끌고 휴지를 팔러 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 뭐 그냥 일상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진이 다 우리 그 청년부 제 동기들도 한 3명 있고 형들도 좀 있고 그렇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그렇게 동네 형 동생들이 다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늘 그 거룩하고 신앙적인 것만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여느 세상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런 뭔지 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형들한테 다 배우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어른들이 늘 공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드리셨고, 그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청년들 안에도 역시 그런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 가슴속으로, 소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 안으로 요즘 뭐 선며든다 그러나요?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선교 비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교,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때는 선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선교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선교를 기획해서, 우리가 선교를 모르니까 한번 선교라는 게 뭔지를 알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청년부가 모였는데 2부 순서로 청년 선교부에서 주관해서 한 달 동안 4분의 강사를 이렇게 차례로 모셔서 선교의 기초부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선교 영화를 보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뭐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부장 때 했었는데, 그 4번의 모임 동안 선교사님은 한 번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학생 중에 선교에 관심 있는 신학생을 초대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어렵게 조만간 선교사로 나가실 분을 모셔서, 거의 선교사를 모셔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결과로 그날 제가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 그 행사 가운데 마지막 날 결국 선교사로 여러 사람을 헌신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제가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숙 선교사님, 저보다 우리 청년부 선배, 같이 활동했지만 선배신데 청년부 출신이고, 특이하게도 우리는 선교사들, 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또 다 청년부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가 됐어요.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저와 제 아내 김자화 선교사도 청년부에서 눈이 맞아갖고 결혼했고, 우리 한종석, 정희승 선교사, 뭐 심지어 제가 중매를 했으니까 청년부 안에서 결혼했고, 우리 유태범, 이주연 선교사 찬양 리더와 피아노 반주였는데 찬양팀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서한길, 진주 선교사, 우리 서정남, 진현정 선교사 부부도 역시 청년부에서 결혼했고, 이호연, 조은미 선교사도 청년부에서 결혼했고, 이정도 선교사는 제 기억에 아내 강애화 선교사를 청년부로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부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몇 부분야가 아니고 실제 청년부 출신 선교사로 말하면 열 몇 명이 우리 선교사가 이 크지 않은, 그 당시에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크기를 생각하면 아마 그 청년부 대비 선교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질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비록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청년부는 굉장히 선교적인 청년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고 제주도 간 것이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나름 좀 알려진 교회이지만 당시에 창동은 뭐 창골이라고 부른 창골, 골짜기죠. 창골이라고 부른 그런 서울의 변두리였고, 제가 요 교회 바로 앞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요 창동, 제가 창동 그 당시엔 국민학교에 창동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동네 토백인데 이 창동국민학교를 이 교회에서 가려면 논두렁을 거쳐서 가야 되고, 그래서 비가 좀 오는 날에는 그 물이 다 차서 일로 못 가고
쭉 행길 따라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변두리인 곳이고 저 상계동 쪽으로는 길도 없었고 기찻길로 막혀 있어서 아예 건너갈 수가 없는, 저쪽은 그냥 멀리서 바라볼 때 굉장히 먼지 나는 동네였던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라떼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라떼이스 홀스니까 해외를 갈 수 있는 만큼 여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 1995년에 청년부 첫 해외 단기 선교, 뭐 단기 선교라기보단 약간 비전 트립 같은 건데, 제가 95년에 이미 싱가포르로 선교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진에 볼 때 왼쪽에 맨 아래줄 왼쪽에 번거지 쓰신 분이 그 당시에 청년부 전도사님, 그 당시 청년부는 손수진 목사님이 담당이셨는데 본인이 가지 않고 담당 교역자인 청년부 그 전도사님을 기회를 줘서 강석재 전도사님이 지금 응암교회 담임 목사로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때 청년부 교역자였고, 뭐 그 옆에 저고, 그 옆에 우리 이번에 권사임직 받은 송수미 권사님 그 옆에 정희승 선교사님, 이렇게 그 당시에 참 20대 청년들로서 처음 싱가포르로 와서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그냥 선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였고 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선교에 헌신한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지금은 단체장으로 있지만 저의 사역지는 아프가니스탄이었고, 또 우리 후배 선교사들은 파키스탄으로, 또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역으로, 또 태국으로, 네팔로 이렇게 험한 그런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각 선교사님들과의 시간,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부스 다음 주에 있으니까 꼭 좀 방문하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시간이 좀 되신다면 단기로 가서 함께할 사역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사역을 좀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GMF라고 하는 기관의 지금 단체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1992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꼭 30년 됐습니다. 92년에 선교사가 되고 실제로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린 것은 93년입니다. 93년 12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갈 때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어린 아들과 아내와 이렇게 우리 네 식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갔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지금 가라 그러면 잘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30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열정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속해 있는 성경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저는 성경번역 선교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종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언어학을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언어를 분석해내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선배들 중에서는 어쨌든 제가 그 단체에 소속해 있었는지 이어서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6명의 선교사가 지금 청년부 출신이 이 성경번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도 꽤 인연이 깊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관의 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2001년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7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 성경번역 선교회가 국제적으로는 위클리프라고 부르는데 그 위클리프 국제 본부 사역을 맡게 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쪽으로 해서 쭉 아시아를 거쳐서 저 태평양의 톤가, 바누아투, 솔로몬 아일랜드 그런 태평양 지역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클립이라는 단체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약 8년간 섬기면서 다양한, 오늘 아침에 제가 소년마을에 가서 제가 만난 어린이들을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만난 세계의 어린이들 이렇게 쭉 소개했는데 저보고 역시 어린이답게 손을 탁 들더니 부자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냐고. 제가 플렉스 그랬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때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섬기면서 거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의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일을 했고요. 그때는 8년간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하던 공부가 있어서 영국 옥스포드로 가서 선교대학원에서 이제 좀 더 선교를 성경적으로 깊게 봐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저 공부를 마치고 선교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2019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국해외선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초교파 선교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를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F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띄워주시면, GMF라고 하는 이 기관은 11개 선교기관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GMF라고 되어 있죠. GMF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GMF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산하에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선 선교사를 선발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훈련 교육기관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에 GMTC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멈추고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와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5개월 정도 합숙을 하면서 선교학이라든가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선교에 대한 일반 모든 것들을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 기관입니다. 그 위에 GPTI라고 하는 기관은 꼭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혹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선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인 선교 훈련 기관,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에 훈련을 받는, 그것도 역시 몇 개월 과정이지만 주말에만 모여서 훈련을 받는 그런 전문인 선교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신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더 뭐 지위로서의 리더십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뭐 선교사님들이 가서 다 일일이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선교사가 계속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선교사는 줄고 있는데 선교사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리더십 훈련을 하는 기관이 GLF라는 기관이 있고 그 안에 박사과정으로 KGLI라고 하는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규모를 아시겠죠? 선교, 제가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 저 11개 기관이 말하자면 선교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보면 선교에는 이런 일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할 때 풀타임으로 전문인으로 또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선교사 파송기관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기관은 제일 위에 GMP라고 하는 기관은 조금 더 선교의 문이 좀 열려서 얼른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공산권으로 있던 동구권이 열렸을 때 알바니아라든가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좀 더 자유롭지만 개척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개척 선교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고 그 밑에 GB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이제 우리 교회 6명의 선교사가 속해 있는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 번역은 말씀드린 대로 언어학을 훈련받아서 그런 종족으로 가야 하는 그런 선교단체이고요. 그 밑에 호프라고 하는 기관은 닫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좀 더 무슬림권이라든가 공산권이라든가 선교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굉장히 사업 비자라든가 이런 창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선배 중에 우리 서한길 진주 선교사가 바로 저 호프 소속입니다.
저와 한종석 선교사 부부와 유태본 선교사는 부부는 GBT 소속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FMNC라고 하는 기관은 지금 이제 IT를 많이 이용하는 시대니까 주로 이제 저게 Field Mission and Computer의 약자인데 주로 IT를 이용해서 선교하는, 그래서 뭐 캄보디아 이런데 이제 그 컴퓨터 기술 교육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IT를 많이 이용하는 선교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비전 트립 갈 때 앱을 찾아보면 웬만한 선교 여행 가서 쓰는 그 용어들, 이렇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다 이미 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저 기관에서 개발한 앱들입니다. IT를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4개의 파송 기관이 있고 합해서 저희가 약 9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도 한 90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그냥 지원하고 또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크림이라고 하는 기관은 선교를 연구하며 선교에 어떤 변화가 있고 선교의 통계가 어떻고 지금 선교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그런 크림이라는 선교 연구 기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명의 선교사가 있지만 동시에 900명의 선교사 자녀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 나갈 때는 자녀를 생각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저희도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아이들이 어렸는데 학교라는 생각을 못해, 그냥 선교사는 애들 데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가서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보니까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도 없고 탈리반이 그 당시에 정권을 잡으면서 뭐 우리가 홈스쿨링 같은 걸 좀 요즘은 그런 걸 좀 많이 하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 홈스쿨링을 해보겠지만 사실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갔던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아이들이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소년 아이들도 총을 다 들고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여서 결국 큰 아이를 8살 때 옆 나라인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보내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전화와 우편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물리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의 정체성도 잃어갈 수 있고, 그럴 때 방학 때마다 선교 후보생들이 혹은 방학을 맞이한 교사들이 헌신해서 와서 아이들을 한글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 선교사 자녀들 중에 한국말이 이렇게 혀가 꼬인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혀 꼬이는 순간 너는 한국으로 철수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꼬이지 않고 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MK 네스트는 선교사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런 걸 연결해주고 또 여름에 캠프를 열어서 선교사 자녀들은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인데,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닌 그것을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고향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름에 캠프를 열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마치 학교 동창회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 이호연 선교사님이라든가 우리 서한길 진주 선교사님 그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여기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여기에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 자녀들끼리 동창회가 형성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SNS 최근에 만든 기관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250만을 넘어서 3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다문화 이주민 사람들, 정말 저도 요즘 이제 저는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주중에만 근무하고 주말엔 제 개인 시간이니까 주말에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이태원에 가서 아프간 소녀 하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아무런 스테이터스가 없어서 늘 이렇게 이민국 같은 데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러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공립학교에 가서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몇 년 동안을 보내면서, 그래서 얼마나 눈치가, 이번에 지금 고3인데 얼마나 눈치가 있는지 정말 제가 너무 겸손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배려 있게 하는 거에 어떤 가슴이 아파요. 얘가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살았으면 이렇게 고3답지 않게 이렇게 너무 성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이 다 그 아이에게 의존해서 한국말을 하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최근에 저희가 여름에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아이들과 저 연천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 성경학교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교회도 아이들 사이즈가 이 난민 아이들하고 비슷해서 한 열 몇 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서로가 서로 배우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난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이고, 그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만간 다문화가 상당히 형성될 터인데, 그래서 내가 맨날 너는 너네 나라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문화부 장관이 될 것이다. 혹은 네가 꼭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관에 가서 세계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법인 사무국해서 11개 기관이 선교의 전 기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인데, 어쨌든 이런 기관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이 소속되어 있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교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의 선교사님들, 또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것들을 묵상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잖아요. 남은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 남쪽도 그렇지만, 그런 남쪽은 간간히 좋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은 계속해서 나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오므리였고, 그리고 자기도 또 이방 민족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런 농담을 안 하겠지만, 옛날 저희 때는 이 세계 그 이시성을 가진 3대 악녀 뭐 이러면서 이 이세벨 얘기하고, 뭐 필리핀에 그 당시에 잘 모르시죠? 마르코스, 지금 이번에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부인이 이 뭐였죠? 이름 이멜다 여사. 동망 갈 때 신발이 너무 많아갖고 그랬던 그 이멜다 여사. 이세벨, 이멜다, 그리고 전두환의 부인이 이순자, 이렇게 해서 3대 이시성을 가진 악처, 뭐 이런 썰렁한 개그를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자, 너무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을 비가 안 내리면, 정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5년을 비가 안 내렸는데 그냥 동물들이 다 죽어 넘어가요. 비가 안 오면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일단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피라고 하는 종족에서 사역을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더 깊은 산까지 가서 조금 남은 샘에서 물을 하루 종일 가가지고 한 통, 애가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한 통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뭐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손님이니까 물을 한 잔 준다고요. 그걸 먹고 제가 와 시원하다, 한 잔만 더,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더 먹으면 걔 또 하루 또 들어가야 돼, 거의 먼 데까지. 물 먹기도 민망한 그런 시대인데, 여기도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온다면 정말 큰일이죠.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백성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정말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몇 년 동안 되니까 그럴 때 지금 뭐 마스크 지금 다 쓰고 있고 막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자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 왕을 만나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제 이 이방 선지자들 나와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하자, 결정하자. 국민들아, 어떤 신을 따를 것이냐? 이런 영적 대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3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분이 참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어야 기가 막힌 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저 프렌들리 혹은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세상이 저분이 정말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팍팍 물러가는 그런 기도원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기도하고 만든 무슨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만약 우리 다니엘 공동체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와, 그 영광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대. 혹시 없겠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셨던 분이 있습니까? 혹시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코로나 걸렸던 분들, 이분들 때문에 이 대박이 안 나는 거죠. 안 걸렸어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셔갖고. 근데 문제는 저도 걸렸다는 거죠. 우리 집 다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보호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 영광교회만은 모든 다른 교회 다 코로나 걸리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렸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대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갈멜산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비를 내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어요. 자, 영적 대결하자. 너네 기도해, 비 내려달라고. 나도 기도할게. 근데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3년 동안 목말라 있는데 비가 내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데, 3년 동안 가뭄 속에 있었던 이 공동체에게 물이 얼마나 귀한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아붓게 합니다. 욕먹을 짓이죠. 저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먹을 물도 없는데 그걸 부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빚도 많은데 지금 선교대회나 하고 자빠졌어? 많이 듣던 얘기죠. 교회 안에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가 경험한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용자 친화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뭔가 물이 내리면, 코로나가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시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지나치지 말고 해야 할 시대적인 묵상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춰보는 시각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내가 경험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어.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이런 일을 해줬어 라고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가에 상관없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가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로 점차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초점을 드리게 되었는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서 배웠습니다.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기도하고 이런 경험을 할 때 대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쉽게 개와 고양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런다는데 적절한 표현입니다. 밥 쇼그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성도를 이 개와 고양이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Cat and Dog Theology라고, 개와 고양이 신학이라고 신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자기에게 해주는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말합니다. He feeds me and takes care of me. 그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잘 돌보아 주는구나. 똑같은 이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가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He must be the God.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저 주인이 분명 하나님이실 거야. He must be the God.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I must be the God. 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보네 라고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 같은 성도가 되자, 이게 이제 이 신학의 핵심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신학이 뜨지 못한 이유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미국에서는 괜찮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개 같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뜨지를 못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것 해주셨어, 저것 해주셨어 라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자기에게 집중하면 와, 나 대단해,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자기에게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경험에서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제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개인 차원을 넘어서 한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르밧 과부, 다른 사람, 자기 혼자의 경험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면 할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거 해라, 그럼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도로 살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아합을 만나고 이어서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19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아니라 불,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각 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고 싶겠죠. 그렇게 간구하는 청년들을 탓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시작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으로 고정되어서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머무는 그런 신앙에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불쌍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랬구나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그래서 엉뚱한 것을 막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질렀던 지난날의 신앙을 회개하고 허세를 부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속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점점 알아가면서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는 그렇게 시각 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을 간구하면서 실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혹은 그 물 간구했더니 이루어져서 거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으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각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는, 물은 그리고 나서 내리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을 때 이제 비를 내리시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청년의 때는 불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뒤따라오는 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불의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에 불을 올바로 본다면,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물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을 가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불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선 찬양은 놔두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회에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했던 선배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물이 필요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불을 바라보는, 본질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물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